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 들이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정서영 총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완전케 하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인용 목사님께 각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각자가 받은 말씀이 한 단어로 정리되어지게 하사 각자의 현장에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홍임영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를 정복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왔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얻읍시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렘넌트 때 세계를 정복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렘넌트 때 세계를 정복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겠죠. 세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6장, 11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세계고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죠. 불신자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고, 그 말은 사단이 주인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여러분들의 현장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화를 장악했죠. 핸드폰, 게임, 폰 안에는 SNS, 유튜브. 거의 모든 랩런트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랩런트들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폰이나 이 미디어와 같은 문화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빼앗깁니다. 문화에 빠지게 되면 생각을 빼앗기게 돼요. 맞잖아. 계속 게임을 하고 있고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지잖아. 맞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합니까? 계속 폰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 말은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실제로 뭐 학폭 있죠. 학폭은 뭐 때려서 또 혹은 누구를 괴롭혀서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일진이 왕따 친구들을 괴롭히고 좀 어리숙하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학폭을 가하는 친구들은 자신을 빼앗긴 거야.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당한 친구들도 자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죠? 한 두 명씩. 힘이 있고 일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겉으로 폭력성이 드러나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짜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강하지 못해서 표출되는 게 폭력이고 힘이라. 물리적인 힘이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더라고. 제가 언뜻 이렇게 들었는데 늘 두려움에 살고 있대. 그쪽 세계에 사는 사람이 한 얘기라. 늘 두려움에 살고 있대. 언제 내가 당하게 될까? 내가 언제 이렇게 공격받게 될까? 그 두려움에 늘 잡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고 드러나는 게 폭력이고 힘이라. 물리적인 힘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일진들이 있다. 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그래요. 내면이 약하고 진짜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반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진짜 자신에 대한 진짜 힘이 없는 거지. 그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는 친구들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지. 우리 이번 주에 신방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루에 공부를 7시간에서 10시간 한다더라고. 와, 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말고 그 친구 우리 랩런트니까 여러분들 주위 학교에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친구도 뭐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것에 자기 인생을 빼앗긴 거라. 자기의 삶을 빼앗긴 거라. 그렇죠?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여기에 빼앗긴 거야.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긴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도 드러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정신병이라. 정신병이 뭡니까? 말하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잖아.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라. 그게 정신병이야. 맞잖아. 내가 올바르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올바르게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하니까 그게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라.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조울증으로 나타나고 정신을 빼앗겼다는 거야.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여기. 언제든지 그랬어. 봐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을 주고 사단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 이 생명 안에는 다 있는 거라. 생각, 자신, 인생, 삶, 정신 다 있어. 그렇죠?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좋은 것을 주고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사단.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명예 이것 주고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이 여기 이 속에 있잖아. 근데 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괜찮죠. 교회와 성도가 이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아, 지금 이 땅의 현장에 사단이 진짜 존재하구나. 몰라요. 말해도 아니라 그래. 그게 더 심각한 거지. 맞죠? 교회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라. 세상 임금인 사단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심각한 거라.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반대로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진짜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배후가 누군지, 세상 임금이 누군지, 교회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걸 정말 안다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요.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 현장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요. 맞죠? 그래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래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 나에게, 우리 교회. 어제 우리 영성 훈련하면서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오면 혹은 목사님에게 큰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 혹은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 그런 한 권사님의 간증 포럼을 들었는데 남아있어. 계속 뭐라고 하시냐니까, 본인이 일생에 3번 작정 금식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그 3번이 언제냐? 제일 처음 오시던 담임 목사님이 병에 걸렸을 때. 2번째는 또 그 다음에 모셨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3번째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목회자를 두고 교회를 두고 금식하며 철야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통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 문제가 왔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사단은 자기 생각 또 나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그래서 세상 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야지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장성할 거죠.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제가 안 그렇겠지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배경이 돼요. 그렇게 커야 돼. 그런 렘넌트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뭐 할 거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지만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배후의 역사하는 주인은 사단이라. 이렇게 역사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거라, 이 땅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져요. 다윗이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어릴 때, 렘넌트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세계를 정복한 준비를 렘넌트 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늘에서 내려온 달란트 받았다니까. 그렇죠? 렘넌트 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렘넌트 때 받았다니. 근데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야 말대로 재능. 이게 여러분들의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잡죠. 그래서 꿈을 정하고 대학을 정하고 전공을 정하죠. 근데 이건 참고할 거야. 내가 잘하는 것, 소질 있는 것 참고할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했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 위에서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재능이란 것 자체가 재능이란 말뜻 자체가 뭐예요? 타고난 거잖아. 내가 나면서부터 타고난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타고났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게 재능이야. 그럼 나의 꿈과 나의 재능을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 맞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늘의 달란트.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션이 아니고 평생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다 우리 랩런트들 비전을 물어봐요. 작년에 신방했던 랩런트도 올해 또 물어봐. 비전을.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올해 또 물어봐. 비전이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 이 꿈을 가진 이유가 있냐? 찾게 된 이유가 있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들은 그냥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니면 내가 좀 흥미있고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맞지만 그것은 참고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 현장에 또 237에 하나님의 나라 증가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복음을 증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도 복음 증거 때문이야. 237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았어요. 렘넌트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달란트를 위에서 내린 달란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은 자라났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이 렘넌트 때부터 갖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성도 갖춰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영성을 갖췄습니까? 어떤 영성과 지성을 갖췄습니까? 어떤 영성과 지성을 갖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볼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려면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맞죠? 위의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는 거라. 위의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이게 진짜 영성과 지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것, 위의 것, 이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위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위의 것을 누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달란트를 볼 수 있는 자로 재창조돼야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임하게 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다윗은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다. 또 17편 3절에는 밤에 기도했다 그러죠.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이 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집중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밤에, 낮에 항상. 우리 렘넌트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위의 것이 나에게 온다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하늘에 주신 달란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하는데
권투하는 랩런트 있어요. 1학년 중에. 금메달하고 따고 하는 친구거든. 그 친구 취미가 뭔지 물어보니까 그림 그리기라더라고. 권투하는데 그림 그린대. 들어보니까 그림도 잘 그린대. 뭘 그리냐 물어보니까 뭐 권투하는 선수도 복싱하는 장면도 그리기도 하고 우주선도 그리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제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랩런트 신방했는데 그 친구도 취미가 그리기래. 신기하게 둘 다다. 뭐 그린지 물어보니까 캐릭터 그리고 배우 그리고 그런다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림 그릴 때 다른 생각이 나나?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연하겠지. 그림 그리다 보면 다른 생각하면서 그립니까? 그림에 집중하잖아. 몰입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림 그릴 때 그림 주제를 좀 바꿔봐라. 뭐 캐릭터 말고 복싱 선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번 주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부딪히는 내용 하나 그려봐 봐봐. 만약 오늘 다윗이 나왔다면 다윗을 그린다든지 다윗이 목동 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그 목동을 그린다든지 말씀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비밀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이 나의 것으로 내 영혼에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성전 준비를 하죠. 이 세계를 정복하는 준비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늘의 달란트였어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궤를 두는 곳이 성전이라.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언약 궤를 들고. 그 말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온전히 언약을 회복했어요. 이것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것으로 세계 정복하는 준비를 했어요. 단순히 그 시대의 언약만 회복했습니까? 아니죠. 이 언약을 통해서 미래 정복하도록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실제로 세계를 정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이 성전 준비를 다윗이 완전히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 때보다 솔로몬이 더 큰 부와 영토를 가졌어요. 육신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 성전 준비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진짜 세계를 정복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위에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통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잠깐 볼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고등부 말씀뿐만 아니고 주일 1부 예배 말씀, 2부 예배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단어 꼭 붙잡아 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지난주 주일날 처음 우리 짧게 한 20-30분 정도 강단해 주신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 같이 했는데 물어봤거든. 어땠는지. 그 강단을 정리하고 한 단어로 정리하고 나서 어땠는지.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단어로 정리하니까 주중에 너무 잘 기억이 나더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기억이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더 그 말씀이, 강단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니까 그 기도하면서 또 기도 수업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포럼을 했었어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나에게 적용하느냐, 한 단어로 정리해보세요. 근데 한 단어로 정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와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단, 이 문제와 일을 두고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급한 건 바로 해결되겠지. 근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사람 간의 갈등이죠. 이걸 두고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한테 갈등에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 혹시 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단점이고 저게 안 됐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질문으로, 그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만 있고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응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응답 주셨습니까? 응답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신 이유는 단순히 기도해서 성적 올랐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성적 올랐겠지. 왜 그럼 하나님 성적을 올리게 하셨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주시는 거야. 요 눈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유, 나를 만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이 왔다. 이 응답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렇게 질문하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달란트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계 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준비가 지금 렘넌트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의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나오는 하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준비가 우리 고등부 렘넌트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서밋 타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일 현장 예배 참석 건역 광고는 각 건역 카톡방 또는 렘넌트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9일 토요일 고등부 수련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하는 렘넌트들을 파악하셔서 오늘까지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 카톡방에 올려진 교족부 양식으로 렘넌트 신상을 파악하신 후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교사 모임은 없으며 전달 사항은 교사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 8시 렘넌트 포럼이 진행됩니다. 렘넌트 카톡방에 링크된 주소로 들어와서 다 같이 말씀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임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 드리심으로 모든 고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하나님과 통하는 위에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달란트를 찾고 발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며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와 현장의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